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터치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터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3절에 보니까 그냥 PPT를 제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요?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건너가는 중에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서 옴짝달싹 꼼짝도 못하고 바다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지만 그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이 건너간 곳이 어디라고요? 게네사렛.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이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옆에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나사렛이 왼쪽에 저 조금 떨어져서 있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벳세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벳세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던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적지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리자마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러분 게네사렛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예수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달려드냐면 병든 사람이 있는 곳,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곳,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별의별 병든 자들은 막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혹시 이곳을 빨리 떠나시면 어쩌나?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에 달려 돌아다니어서,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지방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지방을 두루 달려다니면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침상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침상째로, 할렐루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을이든 도시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병든 시장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메고 나왔는데, 메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길바닥에 두는 거예요. 둘 데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장에 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동시장, 서정시장, 동정시장, 서시장, 중앙시장, 뭐 시장 바닥들이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남병원이 되는 거예요. 막 시장 바닥에 양 침상들이 양 가득하게 병든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시장 바닥에 병든 사람을 놓아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가에, 유대인의 옷은요, 옷 끝에, 옷자락에 옷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있는 옷술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계획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도 벳사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겠지, 내 소문을 들었겠지, 나를 금유환영하겠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가르침과 이런 권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랐지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지냈잖아. 제 동생 요셉, 제 동생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대를 갖고 갔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사람에게만 안수하고 병자들을 고칠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왜요? 저들은 나를 맞이하겠지, 저들은 나를 환영하겠지, 저들은 나를 믿겠지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대는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가려고 했던 벳사다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였던 벳사다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곳 게네사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던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아따 센스 없네. 그 다음부터 읽어야지.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 있나요? 없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생각밖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어쩌다가 떠밀려 온 곳이 게네사렛인데 이 게네사렛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곳은 처음 왔습니다. 생소한 지역이었어요. 생소한 지역에 어쩌다가 떠밀려 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 다음 지도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들은 옛날에 부흥했던 경험을 살려서 아시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누가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빌립보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 앞을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그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어디에서요? 두루와에서요. 두루와에서 자꾸 두루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와에서 하나님이 두루와 하는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를 지나쳐 필립보로 가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그 다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다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요일을 유하다가. 할렐루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셔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거기부터 뭐가 됐냐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로마로, 온 영국과 온 유럽으로 복음이 퍼지고, 그 복음이 어디로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 복음이 어디로요? 대한민국 여수 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지요? 바로 저 신안의 섬을 통해서 왔죠. 바로 이 전라남도 이 지역이 선교사들이 상륙한 땅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상륙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대한민국을 덮어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계의 중심 로마로 증거되어지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쭉쭉쭉쭉쭉.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곳에 놀라운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아멘들 하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곳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따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에만 살펴보더라도 1장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5장 41절 말씀에도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신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터치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터치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상에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상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잡아 뜯고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메어 내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오히려 자기가 들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의 믿음처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구였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많은 돈만 썼고 많은 고생만 했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사람들 속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몰래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가만히 대었는데 예수님이 멈추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예수님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나아갔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아가고 그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병에서 놓여졌다. 놓여졌단 말이 뭐예요?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밧줄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붙들면 모든 병,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을 갖고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병든 자들을 온 시장통에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손만이라도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우리는 다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그 옷가에라도 손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마다 다 치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주십시오. 손을 댄 모든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갔고 그들은 다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붙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개의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아무데나.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시장이든지 거리든지 촌이든지 마을이든지 집이든지 뭐 어디든지, 아무데나 어디든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병든 자는 치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든 지방이든 시장이든 길거리든 집안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믿음으로 치료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구든지요.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보편성.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직업이 부끄러운 사람들,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지금 내 삶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도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연도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이름 믿음으로 붙들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2절입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그 이름 앞을 소리 높여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너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이름 그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원하는 곳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12회를 혈루증으로 걸린 여인처럼 그 이름 앞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믿음, 그 간절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의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